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이렇게 바로 맹세하는 절차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이었죠. 종이 이르되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인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만남의 복입니다. 가장 그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평생 같이 하는 사람이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면 평생이 행복하죠. 그러니 결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신중하고 또 신중합니다. 얼마나 신중했든지 이제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때 당시에는 한 10대 후반에 다 결혼을 했는데 이삭은 지금 홍기를 놓쳐도 한참 놓친 거죠. 사라가 죽고 나서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내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며느리를 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못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배우자로 데리고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 고향으로 보내야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이렇게 타락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곳에서 여인을 구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종을 보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배우자로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셨죠.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의 배우자는 저 먼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이 많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까? 많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았죠. 그렇게 빨리 낳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죠. 자, 이삭이 장가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못 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여인이 그 근방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절하실 때, 노라고 하셨을 때, 혹은 여러분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는 배우자가 없구나. 내 고향 땅으로 내 종을 보내서 이 신부감을 구해오게 해야겠다. 자,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근데 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주인이 40년 동안 못 찾은 배우자를 본인한테 찾아오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만일 찾는다고 해도
따라오겠습니까, 여인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고향이 아브라함 살던 곳에서 키로수로 따지면 800km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제 딸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당신 딸을 예비했다고, 딸 달라고 하면 저는 쫓아내버릴 겁니다.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믿고 보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주인의 요구에 도저히 확신이 안 쓰니까 주인한테 말합니다.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No,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 이삭을 말하죠. 이삭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노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예전에 아브라함 땅을 떠나려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다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겼죠. 그러니까 아들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두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삭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면 반드시 배우자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굳이 이삭을 안 보내도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택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안 보내도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며느리의 여러분 조건을 따집니까? 집안이 좋고 이쁘고 뭐 재산이 많고 이거 따집니까? 아니죠. 완전히 맡깁니다.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에게 위임해버립니다. 여러분, 종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도 맞지만 종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종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이 종을 통해 며느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짝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오면 두 번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종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여인을 만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맡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내죠. 행동하는 거죠. 확신이 든다면 믿음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 뜻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 다음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오늘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결혼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틀린가요? 자, 그 청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돈 많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진 사람 만나서 내 노후가 편안하게 하나님 그런 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내 욕심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낼 때 조건을 겁니까?
아무것도 걸지 않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순결한 여인인 거죠. 타락한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이삭의 배우자로 믿음의 대만 잘 이루어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리고 혹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삶이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배우자, 좋은 직장, 집안 좋은 사람,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통은 최우선으로 기도하는데 이건 차선책입니다. 최우선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보통 내 최우선을 그렇게 두지 않죠. 돈 많고 잘생기고 이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성격 좋고 집안 좋고 그런 사람 잘 없죠. 이렇게 기도하고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배우자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게 되는 거죠. 내 욕심을 따라 배우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후회하게 되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주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망을.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나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차선책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뜻 안에 구하고 있다면 이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죠. 그 다음 아브라함처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배우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찾아야죠. 미팅을 하거나 선을 보거나 직장에서도 좋은 배우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찾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절대 리브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종을 보냈죠. 그랬더니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삭이 이렇게 늦게 결혼한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세 난 귀한 아들 아무한테는 줄 수 없잖아요. 고르고 또 골랐을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식만큼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맡기자.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지금까지는 찾아다녔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고향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짝 리브가를 예비해 주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뜻에 맞는지, 맞다면 맡기고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떡합니까? 간단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하는 일이 성경 말씀에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으로 여러분 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정직하라고 하죠.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내 꾀로 돈 번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다시는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하죠. 혹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떠났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떠난 거지 하나님이 개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이 맞을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을까를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7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귀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2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제가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보다 앞서 보내시겠다. 제가 이 개척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개척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이 말씀으로 감동 주셨어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요 앞에 우리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있죠. 이 곳을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개척 장소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도심이 싫었습니다. 상가에서 개척하고 싶지도 않았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런 교회가 잘 없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예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늘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부동산 중개인을 아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꼭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저기 남양주 어디에 땅이 있대요. 땅 보러 가자.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땅을 보러 갑니까? 근데 가기 싫은데 그 집사님이 그분을 그곳까지 보내주셨는데 내가 안 가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억지로 아내랑 그냥 가자. 가기만 갔다가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왔는데 여기 골프장 요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밭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평당 400인가 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와 그때 샀으면 지금 2배는 뛰었을 텐데 그때 쌌어요. 여기 그리고 근데 저는 그 땅은 안 보이고 이게 보였어요. 이 교회가 보였는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라고 저는 비싸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 싼 땅을 사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안 된다고 그냥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계속 여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와서 막 살펴봤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연락처도 없고 뭐 내놨으면 전화번호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괜찮네. 그런데 너무 크다.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데 이제 부부 간선 도로로 가잖아요. 그럼 양정역을 지나서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려서 차가. 근데 딱 보니까 우측에 부동산이 있어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딱 들어가서 이런 조용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석동에 교회가 내놨다라는 거죠. 이 주인이 일주일 전에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와 그 부동산 거리가 멀거든요. 차 타고 가도 한 7, 8분 걸려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놨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 이곳의 주인을 만나서 이제 결정을 해서 여기를 하려고 그다음 교회 허락을 받고 이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우연 같습니까?
제가 부탁도 하지 않은 분이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 주시고 그분이 이 앞에 땅을 보게 하시고, 근데 제 눈에 이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보고 돌아가는 길에 신호가 막혔고, 신호 안 막혔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들어갔더니 하필 그곳에 이제 이 교회를 내놓은 거죠. 제가 이 과정을 쭉 지나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앞서 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임하죠.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와보니까 기도한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거죠.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 뜻 안에서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다면, 그리고 여러분 욕심을 다 내려놓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맡기고 이젠 믿음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소원을 너무너무 들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 들어주면 우리가 잘못되거든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소원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하나님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특별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음성이나 계시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증거를 요구해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다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하나님 나타나죠. 그때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75년 한 120세 정도의 이삭을 바쳤다고 한다면 거의 55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배에 두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고향 땅 리브가가 네 며느리란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안 해주세요. 왜?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종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 응답은 없었지만 하나님 해주실 거야. 난 믿어. 안 따라온다면 하나님 며느리 아니야. 괜찮아. 믿음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굳이 하나님 안 나타나도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 못 믿었죠.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보고
손에 손가락을 찔러보기 전에는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기도원이 그랬죠. 양털 기도. 양털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를 2번이나 요구해서 응답을 해야지만 그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증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을 안 들어도 돼요. 왜? 말씀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수준에까지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훈련 다 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하거든요. 나를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정도까지 오길 원합니다. 너 꼭 봐야 되니? 나를 봐야 되니? 내 음성 꼭 들어봐야 되니? 꼭 그래야지만 믿니? 안 그러면 믿지 못하겠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의 단계까지 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냥 맡기고 행하는 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불렀던 찬송가 545장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볼게요. 이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 딱 맞아서, 자, 1절 찬송 54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545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자,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라는 말은 내 눈에 보기에는 좀 이상하거나 의심스럽든지 간에, 자,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종을 보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젠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뭔가 증거를 요구합니까? 이제 그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십자가에 있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을 가지고 의심 버리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늘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1절 우리 찬송가 545장